특별집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이제 특별집회의 시작 말씀에서 요한 1, 2, 3서의 요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나서 계시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주로 이제 그노시스 이단자들, 예수님 말씀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들, 적그리스도들, 이들에 대해서 지금 요한 1, 2, 3서가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어서 이 요한 1, 2, 3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치고 계시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나눴고, 어제 말씀의 중심은 특히 로마서 같은 그 증거를 같이 우리가 읽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라는 것을 같이 상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왜 파생하게 되었는가, 그 근원과 과정, 결과까지 오늘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기독교계에는 속생명파로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되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런 기본 개념으로 이제 출발을 했었고, 그 영지주의의 기초가 되는 철학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도 세상에 유행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걸 소상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쾌락이 선의 정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었고, 이게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극과 극을 나누는 것을 잘 이론상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영과 육, 극과 극으로 나누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의 생명의 바탕 근거는 혼인데 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원론주의자들이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육으로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일단 믿는 자들은 육체의 죄는 죄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변질된 이론이 그 에피쿠로스 육체의 쾌락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런 이론으로 변질된 거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어제 말씀드렸죠. 말씀을 나눴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대해서 오해시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죠. 일면에서는 맞습니다.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된 원인은 마귀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마귀에게 심판을 하는 것이 맞지, 사람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를 했다는 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속은 사람에 대해서, 즉 사람의 바탕이고 사람의 본질인 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주의, 그게 극단적인 이론이 된 건데, 이것이 영지주의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요한 1, 2, 3서에서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다 그랬어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원흉이 마귀일지라도 범죄에 연루된 건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만 심판하고 사람은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에게 내릴 모든 형벌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영영한 불못에 던져놓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 맞은데, 마귀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함께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는 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사탄의 사자들이라고 그러고, 음료의 일곱 머리를 통해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신봉함으로 맹신하는 거죠. 세상 교계,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 교계를 이룬 모든 신자들 각자가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복음대로 판단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통과할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금갈대 청량을 통과할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심판 때를 무사히 통과한 자들, 즉 복음으로 재판을 받아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의 데려감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귀착된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 지식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자들이면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어린아이 신자들, 아직 육신에 있는 신자들이면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영적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괴수를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자금을 하는 것이 문제예요. 교만의 영이 임한 것이죠. 영적 교만은 이게 참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으므로 남의 허물은 너무 쉽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남이 자신을 판단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말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자기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가지 중 하나가 되어져서 선악과의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성소에서 사용하는 절대 기준이 되는 잣대가 있고 눈금도 거의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울이 있어요. 저울추도 가장 정확한 거예요. 에바가 있어요. 가장 정확한 거예요.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이 기준이 세겔 화폐의 가치 기준이 있고 속세에서 사용하는 세겔은 또 달랐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절대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저울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에바, 하나님의 세겔로 를 확정하는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양심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양심이 우주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권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옳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조금 전에 소개했던 에피쿠로스 철학에 근거한 영지주의자들 또는 스토익 철학에 근거한 논리를 펼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스토익 철학에 근거한 영지주의자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소돔 근처의 사해, 서편 광야에 있는, 유대 광야죠. 광야에 있는 쿰란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활을 한 에세네파로 이어졌어요. 그 에센파의 한 줄기가 세례자 요한이었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에 가까운 그런 신앙을 추구를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신앙 노선이 사실은 달랐습니다. 요한은 수도승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의 무릎은 낙타무릎이다.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금식을 밥 먹는 것보다도 금식하는 것이 더 많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하거나 철야기도 하거나 이런 것에 중점을 맞춰서, 돌을 닦는 것에 중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요한의 지지자들이 예수님의 지지자를 보고 우리의 선생님은 금식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너의 선생님은 금식도 않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일상생활을 그냥 정상적으로 하고 그게 무슨 너무 거룩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있겠냐, 이러고 비방을 한 내용을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그와 반대는 이제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들이라는 건데,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백지한장 사이예요. 사실은 다 영지주의에서 두 이론을 흡수를 한 거예요. 두 가지 철학을 다 흡수를 한 것이죠. 처음에는 그들이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실행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육체의 쾌락에 심취되고 나서는 그들의 교리 논리를 바꿨다. 육체는 이미 버리기로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죄를 범해도 그것은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논리로 바꾼 거죠. 그래서 어제는 베드로후서 3장 20절로 22절,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그런 속담 얘기가 그들에게 응했던 것까지를 읽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지만 신령한 걸 추구하고 거룩하게 성별되는 생활을 추구하는 근성이 이미 사람의 속에 다 있어요. 그 혼이 지향하는 바예요. 흙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산 혼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밖에 있는 혈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질그릇 속에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주신 산혼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요. 여기 산이라는 것은 생명 이런 데 사용하는 말로서 영이라는 것과 직결되고 혼은 사람의 마음과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산혼을 마귀와서 미혹해서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하므로 산혼이 아니라 죽은 영과 혈육과 연합한 혼으로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에 연루된 사람의 본질인 혼은 신약 성경에서는 육신, 육체, 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육체라는 말, 육신이라는 말은 단순한 밖에 있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혈기와 각색 정욕들을 당연한 것으로 결탁되어진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육신에 있는 육적 자아다, 옛사람의 자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육체라는 말과 몸이라는 말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혼과 영의 구분이 필요하고 몸도 혈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을 구약의 율법을 들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갈 거예요. 사람은 토기장이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토기 그릇으로 상징이 되고 그것은 겉그릇을 의미하는 용어이고 이것은 혈기와 각색 정욕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의 몸이 질그릇이죠. 토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속에 다시 불어넣어서 지어주신 그릇은 돌그릇, 석기로 비유를 하고 돌항아리라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질그릇은 진노의 그릇이요 석기그릇, 돌그릇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겉사람이라는 것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지고 타락한 하나님의 정하신 지위를 벗어난 즉 타락한 인간들의 본질을 주로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 몸 전체가 다 타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겉사람은 진노의 그릇이고 속사람은 긍휼의 그릇인데 속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겉사람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천연적인 사람 혹은 육적 자아를 겉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겉사람에 대한 대칭되는 속사람은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과
몸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져서 육체가 되어졌고 그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면서 왕노릇을 하고 있으며 마음에 숨은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마귀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었다가 예수가 오셔서 영을 살려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걸 거듭났다, 미루부터 난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마음에 숨은 사람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중심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육신적인 혼과 영적인 혼, 즉 육신에 있는 옛사람과 영에 있는 새사람을 구분하고 있는데, 육신에 있는 사람과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사람이 항상 두 사람을 살고 있다.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에 있는 사람, 죄가 육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영이 살리심을 받은 이후에 그 영으로 육체를,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 육적 자아를 지배하고 조율하고 다스릴 수 있을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20세에서 30세까지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30세 이상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으로 혼을 또는 육신과 결탁되어 있는 혼을 능히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다스리는 것,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즉 참마음에 숨은 영에서 발하는 참 빛을 반사하는 등을 마음이라고도 했고 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혼뿔 이야기가, 셈족은 혼뿔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가 다 등에, 누구는 5처녀는 기름이 채워져 있었고 별도로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금기름을 붓는 집, 교회 모임을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금등대에 불을 밝히는 기름은 금기름인 것이지 세상의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영적 표현이다. 그 다음에 등잔이 있고 별도의 그릇이 있다. 별도의 그릇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혼을 의미하는 것이고, 등잔은 영이고, 등잔의 불을 밝히는 것은 이제 등잔 안에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심지에 연결해서 기름을 붓는데, 그 심지가 생명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금기름이 부어져 있는 등 영의 불을 밝힐 때는 심지에 불을 켜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람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줄에 불을 밝혀 놓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별도의 그릇을 담는 그릇에 금기름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등잔의 기름은 심지가 계속 빨아들여서 불을 밝히기 때문에 등잔에 담아있는 성령의 기름은 별도의 그릇에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기름이 떨어지면 심지가 타다가 나중에 불이 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담는 그릇, 이것을 마음, 혼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혼,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잔에 불이 밝혀져야 되는데, 등잔과 심지에 불이 켜진 등을 들고 별도의 그릇에 채워진 금기름으로 채워진 그 그릇을 가지고 신랑과 함께 시댁으로 시집을 가도록 모형적으로 예표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데려감을 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매우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민수기 35장이나 신명기 19장이나 여호수아 20장 등에는 가나안 땅을 3구로 나누어서 오살죄를 범한 자들은 지체 없이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 심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밑에서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를 받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속세의 살인죄에 대하여 복음으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에서는 분명히 그가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즉 세상 죄를 지고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는 구약의 율법시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도피성에 도망친 모든 오살자들의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제사장이 그 오살자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은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믿어진 사람은 복음으로 재판을 받게 마련이고, 여전히 자기의 근족을 피 흘렸다 해서 피를 신원해 주기 위하여 죄인을 수색하고 뒤쫓아 오던 자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속량을 받지 못한 율법 선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판사이신 주님과 재판장이신 주님과 피고인인 속세의 죄인들과 피고인을 사실조사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를 변호하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재판석상에서 오살죄를 범한 죄인들을 놓고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받아야 되는 당사자가 도피성율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그러면 자기의 죄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유로 이렇게 오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자세하게 법리에 따라서 변호해 줄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을 자신의 영 안에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변증해낼 방법이 없고 오직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나를 변증해 주실 수 있으려면 내가 도피성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그분을 나 대신 변호사로 내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다. 그래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난 성경줄이나 읽었고 성경 잘 알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변증 못하랴.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탄의 사자들은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없는 말을 지어내서 없는 죄도 만들어서 재판에서 검사 편이 이기도록 고소를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불의불법한 재판이라는 것은 대부분 검사들이 억울하게 지어내고 만들어낸 범죄가 90% 이상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을 거냐, 이것이 목적이에요. 변호사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불쌍한 죄인을 적나라하게 진실을 재판장 앞에서 고해서 검사가 고발하고 있는 것이 여하의 거짓 유장인가를 증거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변호자가 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 참마음을 항상 지배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는 이런 상태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로다.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보다도 더 사악한 죄인들이에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저울, 자신들의 에바로 정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변명하고 벗어나고자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얽히게 마련이에요. 내 말을 통해서 그들은 건수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너무 억울하지만 입을 딱 다물고 주님의 성령께 주여 당신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당신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처결해 주시면 당신의 처결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재판을 이기게 돼 있다. 그런데 내가 이긴 거야 아니고 나는 다만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모든 짐을 내 영혼을 위하여 변호해 주실 진리의 성령께 부탁하고 맡겼기 때문에 위임했기 때문에 그분은 책임지고 재판을 승리로 마무리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재판에서 승리한 자들,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재판석이 배설되어지고 그 재판석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복음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율법 행위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